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어 교과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어는 교회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이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쯤이면 각 교회마다 내년도 임원들을 또 선출하고 또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취합해서 준비 중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교회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물론 모든 교회 사업이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산과 인력이 어느 부서에 많이 있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교회에서는 안실학교와 선교부 혹은 집사회 이쪽에 인력들이 많이 있죠. 예산도 아마 선교부나 안실학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비용들도 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를 교육하고 청소년을 교육하고 청년들을 교육하는데 우리 교회의 예산과 인력은 얼마나 투자되고 있습니까? 현재 연령 구성을 볼 때 여러분들 교회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속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가 5년, 10년, 20년 뒤에도 지역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노력이 없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의 연령 구성이 다양하고 어린이, 학생, 청년, 또 장년, 노년 골고루 있을 때 교회가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지역교회를 방문해 보면 어린이가 드물고 청소년도 잘 보이지 않고 청년들도 많이 없고 어떤 교회는 제 나이 40대 후반의 장년들이 여전히 교회의 모든 주요 업무들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라는 것은 안실학교 임원을 하면서 교회 재무도 하고 집사일도 하고 또 때로는 수석 집사일도 겸하는 그런 한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다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교육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5월 가정의 달이나 어린이 정상회, 학생의 정상회, 청년 선교의 정상회 때만 잠깐 관심을 가지고 너희가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만 줄 뿐 실제로는 예산과 인력 면에서 또는 아주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 아래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을 잘 받은 아동과 청소년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과 청소년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나이대죠. 그들은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엄한 잣대를 가지고 그들이 실수할 때마다 혼내기만 하는 것에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든든한 어른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툭툭 털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넘어져도 안전한 곳, 실수해도 안전한 곳,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의 환경인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과 청년이 교회에서 안전하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고민하는 중에 여러 책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런 인사만 주고받고 그 뒤로는 아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만나면 진정으로 반갑고 손을 꼭 붙잡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또 어려운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나의 어떤 완벽한 이상을 이루려는 그런 이상 때문에 어떤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빨리 움직이는 그러한 분위기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교육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앞서서 그 교리 가운데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교육은 공동체를 지향해야 됩니다. 요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면 협력을 잘 못하는 그런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놀 때 뭘 하나요? 스마트폰을 혼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몇 명에서 같이 팀을 짜서 게임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다 폰을 잡고 각자 놉니다.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서 서서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상처받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점점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교 현장에서 조별과제, 모둠과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는데 왜 쟤랑 같이 해야 되는지, 부족한 사람을 왜 내가 대신 채워줘야 되는지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공동체,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교회 교육이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지,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에 지향점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험을 나누는 교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진 교회로서 체계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리가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어떻게 반사하고, 그래서 그 교리가 하나님의 품성이 묻어있는 그 교리가 나의 삶에 실천되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어른들의 언행 불일치, 부모님의 언행 불일치를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교회인지, 사랑을 말로도 표현하면서도 실천하고 나눠주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참여하며 제자로 양육되는 교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회 교육에서 제자 훈련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자 훈련이 혹시 다시 성경 공부만 하고 실천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제자 훈련은 아닙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아무리 작고 약할지라도 그들에게 역할을 맡겨야 됩니다. 많이들 얘기하시죠. 우리 재림교회의 기초를 누가 닦았나요? 많은 선구자들이 닦았는데 다 엘렌 화이트와 그 외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들의 20대와 30대 때 교회의 중요한 책임들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는 20대가 뭡니까? 30대, 40대까지도 교회에 큰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령을 오래 장수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의 책임을 맡았던 분들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과 어린이가 교회에서 책임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려면 과감하게 교회의 많은 기능과 책임들을
젊은이들에게 이양하시고 또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이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가정교회를 지원하는 교회 교육이 되어야겠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아이들을 떠맡기고 교회는 가정교육이 안 됐다면서 나무라는 그런 서로 간의 악순환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모범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정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이디어를 알려준다든지 또 부모 교육을 교회에서 시켜서 부모들이 신앙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어린이 기도력도 매월 발간되고 있고 또 이음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컨텐츠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꿰어야 보배듯이 교회에서 가정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노력과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교회 교육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단상만 나누었지만 아마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토의하시고 나누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구간은 교회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기억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잔을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권위를 가질 수 있고 내가 권세를 부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마치 유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같이 우리 제자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나의 목숨을 바칠 정도까지 그런 헌신을 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8과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제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육을 하는 사람, 진정으로 제자를 키운 사람들은 자신의 제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구간은 이렇게 개요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와 교육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의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그 컨텐츠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일요일 진정한 기독교 교육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학교에서 자비와 친절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월요일 빛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음이란 내용으로 배우게 되고요. 세 번째, 교회 학교의 핵심 커리큘럼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화요일 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탐구함이라는 수요일 소지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나눔입니다. 특별히 소그룹을 통한 나눔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목요일 우리의 삶을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구가의 학습 목표를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깨닫기. 교회는 십자가의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공간이자 진리를 탐구하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배운다.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죠. 교회는 십자가의 가치를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삶을 나누도록 장려하고 가르치는 공동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기는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행하기. 자비와 친절의 행위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한다. 소금과 빛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일요일 소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입니다. 토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다 정답을 알고 계시죠? 영어로는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음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해서 이걸 한번 따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가격을 매겨봤더니 우리 몸에 44리터 가량의 물이 있는데 이게 44,000원 정도의 가치가 되고요. 19근 정도의 단백질이 80만 원, 제일 비쌉니다. 비누 7개를 만들 수 있는 지방 7,000원, 7.6cm 못 1개 정도의 철분, 연필 900자루를 만들 수 있는 탄소 18만 원입니다. 아까 철분은 200원밖에 안 하네요. 2200개비의 성냥을 만들 수 있는 인 8,800원, 작은 화장실 벽면을 칠할 만큼의 석회 50원, 한 스푼 분량의 유황 1,000원, 극소량의 코발트, 요오드, 아이언, 구리, 너무 양이 미미해서 0원, 다 더하면 104만 1,050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게 탈탈 털어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화학 물질로 환산할 수 있는 가격은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가치가 100만 원이란 말인가? 이렇게 수긍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거는 좀 불법입니다만은 이러한 자료도 있더라고요. 신체 부위별로 국제 암 시장입니다. 합법적인 시장이 아니고 암 시장에서 장기 매매 가격을 이렇게 조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안구는 약 17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어깨가 56만 원, 또 비장은 57만 원, 위가 57만 원, 소장이 280만 원이고요. 또 신장이 제일 비쌉니다. 2억 9,560만 원. 기타 등등 해서 간도 좀 비싸네요. 1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장과 간 같이 아주 비싸게 매매되는 그러한 장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가치가, 영혼의 가치가 단순히 물질의 합이나 장기의 합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이미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교한 설계를 통해서 신비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경이로운 능력을 또한 지녔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질과 이런 걸 모아놓는다고 해서 값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돌이라도 수석은 굉장한 값을 지내게 되죠.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그 화학물질 자체로는 별 값어치가 없지만 그런 것들이 조합돼서 생령이 된 우리 인간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 것이죠.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몸의 신비로운 창조의 섭리가 우리의 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 덕분에 우리는 부가가치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어떠한 값이 더해졌을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아들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의 값어치는 그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한 인간, 한 영혼의 가치가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In His Image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폴 브란드라는 외과 의사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립 얀시 기독교 저술가가 같이 공동 저술한 책인데요. 형상, 피, 머리, 영, 고통 이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신비한 인체의 특성에 스며 있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들을 조명한 책입니다. 매우 과학적이면서도 매우 영적인 진리가 잘 조화된 그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인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의 가치는 무한히 큰 것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소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료 인간도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서기관에게 물어보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와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선행을 베푸는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웃도 나만큼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류를 그 희생의 가치를 통하여 바라보며 대우하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나도 소중하지만 나의 이웃도 소중한 존재예요. 왜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무한한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을 할 때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한다면 모든 인류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피부색이 어떻든 종교를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빈부격차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가치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런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는 모든 인류를 예수님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을 못 본 척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과 차별이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그것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공부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적용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극복해야 하는 편견이나 차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많이 사라졌지만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지방에 대한 편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방색이라고도 불리죠. 혹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도 성인지 감수성을 올리기 위한 교육, 또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들을 매해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일반인들보다 그런 면에서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편견과 차별을 넘어설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이 줄어들도록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편견과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기도로 고민하면서 실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교회 증언 2권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 영혼의 가치를 측량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간을 위해 죽도록 내어주사 그 한량없는 값으로 채우신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이다. 인간의 가치는 갈보리에 가서야 제대로 알려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렌즈로 우리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며 그러한 것들이 어긋나는 편견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재림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재입니다. 빛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음. 토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절망을 안겨주는 나쁜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 환자가 다시 많아지는 이러한 것들이 나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치권에서 늘 싸우고 있는 모습 보면 참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법을 어긴 이야기들, 또 잔인하게 살인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절망을 안겨줍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흑암이 진하게 보이고 안팎에서 들리는 여러 잡음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도대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걸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희망 없는 세상에 절망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너희가 빛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빛이 되고 희망이 되라고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와 친절이라는 빛을 비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산상수훈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군중들은 로마의 압정 때문에 희망을 버리고 어두운 두려움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굴복하지 말고 빛으로 어둠을, 선으로 악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반사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로지 하늘에 있죠. 그렇다고 이 세상을 우리가 등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늘의 희망을 우리가 오로지 세상에 잘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맞서서 자비와 친절의 행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상의 빛이 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내용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과 결정과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소지를 공부를 마무리 지으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빛을 비추는 형태가 좀 다양하게 있죠. 전깃불이 있고요. 또 모닥불도 있고요. 반사경이 있습니다. 전기를 연결해야지 빛이 나는 전깃불과 연소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모닥불과 또 반사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반사경. 이런 세 가지의 특성과 세상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임무를 좀 연결해 본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의 다양한 속성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반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거울이 너무 지저분하고 깨져 있다면 하나님의 빛, 사랑과 은혜의 빛을 온전히 반사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울을 맑게 유지해서 하나님의 빛을 올바르게 반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려뽑음 기별 1권에 이러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빛을 발한다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늘 왕국의 사업은 발전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각한다면 그들은 활동할 기회들을 찾을 것이며 세상을 위한 빛으로서 그들의 빛을 발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영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성과 열정의 모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어둠에 절망하지 말고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 우리의 책임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빛을 비출 기회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잘 반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요일 제자로 살아감 같이 또 공부하시겠습니다. 화요일 토요일 질문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서 배운 사람 혹은 제자가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일을 본업으로 하다 보니까 매해 새로운 학생들과 제자들 만나는 것이 참 행복한 일로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리를 배우거나 일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또 노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제자 비슷한 사람들이 또 한 분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돌아보셨을 때 제자를 기르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아마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자를 기른다는 것은 나의 재능을 나눠주는 것과 동시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어떠한 소중한 가치와 소중한 교훈들을 또 기능들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기르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지상생에서 가장 공들인 일은 바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분은 그들과 동행하셨고요. 그들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뛰어들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가르치기 전에 동행하셨습니다. 삶을 나누셨다는 거죠. 그리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 공부에 그치지 않고 실습지로 제자들을 보내셨죠.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대할 때 변하게 될 이 세상에 대한 그분의 비전,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날마다 그들을 고무시키셨다.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그 어떤 분야에서 empowerment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힘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죠. 이 고무시키고 힘을 부여해 주는 것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고 훈련시키고 실습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날마다 그들이 비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제자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예수님의 이런 모본을 잘 따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훈련은 시키고 가끔 전도 실습 기회는 제공하지만 동행하는 측면에서 좀 약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삶을 공유하고 동행하는지,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고무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메시아의 사명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사명을 우리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그들의 교사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이상을 어떻게 실천하신지를 보았습니다. 가르침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외로움과 헌신과 역경과 함께 동행했다. 이 말을 읽을 때 제 마음에 참으로 많은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제자의 삶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외로움, 헌신, 역경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함께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죠. 거기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다면 제자도는 누구나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루가 아니라 평생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회피해서는 안 되겠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행복과 어려움이 병행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고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삶을 기억하시면서 힘들지만 평생에 걸리지만 이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우리가 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훈련을 받으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선교 의식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을 존중할 뿐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겠고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제자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후보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를, 손주를 제자로 삼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어디 딴 집에 다른 사람 먼저 제자 삼기 전에 우리 집에 있는 가족부터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런 가정교회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주님의 건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자를 누구를 삼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고민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진리를 탐구함 주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만약 하늘나라에 가신다면 가장 탐구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별을 여행하면서 천문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눈이 시력이 너무 좋아져서 마치 휴대폰 가장 좋은 휴대폰처럼 줌이 마음대로 돼서 식물과 이 세계를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새롭게 배운다는 것, 또한 무궁하게 진리와 어떤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겠죠. 여러분들이 영원히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더 간절하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기심과 탐구심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하나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영혼과 인생의 신비 그리고 경이롭고 신비한 세계의 구조를 골몰이 생각할 때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천연계를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매일 이 신비의 작은 일부만이라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절대 신령한 호기심을 잃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인슈타인의 교훈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물도 탐구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얼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진리를 탐구하면 우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진리를 탐구함으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탐구함으로 더 큰 진리, 모든 진리로 인도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진리로, 더 밝은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진리 탐구를 하면서 큰 질문들, 요즘에 빅 퀘션이라고 음역으로도 많이 얘기하는 것들, 그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진리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연결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는 불행과 고통이 왜 존재하는가? 철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해답을 찾지 못했죠. 그러나 그 해답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빅 퀘스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한 큰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은 없으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해답을 주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찾아보신다면 더 큰 진리로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대 대장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히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게 하라. 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하라. 그리하면 사탄이 여전히 깨어 활동하고 있는 증거가 여실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사탄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그 활동을 깨닫지 못하겠죠.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사물에 눈을 뜨고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요일 우리의 삶을 나눔입니다. 토의 질문은 이런 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목요일 소재에서 소그룹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소그룹 또는 구역반 활동이 왜 그리스도인을 교육할 때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떤 나눔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7명에서 12명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참여하면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아주 긴밀하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선교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고 지역사회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대사회는 공동체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에게 공동체 회복에 대한 비전은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공교육이, 지역사회가 붕괴돼서 점점 외로워지고 있는 인간에게 진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소개된다는 것은 복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소그룹에 함께 계시다고. 신약 시대에는 공동체가 주로 소규모의 가정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가정교회는 교회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새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소개받는 곳이었고 배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학교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학교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 교육이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공동체는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 기억절의 말씀이죠.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을 나누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그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랑을 경험한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이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곳인지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사랑이 넘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크게 노래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듣고 감동하고 상처와 회복에 대해 듣고 하나님의 치유를 느끼며 그분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새로워짐을 이런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함께 삶을 나눌 때 복음의 기별을 가장 잘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삶을 나눔으로 공동체 안에서 체험이 되어야지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우리 소그룹이 영적인 공동체이자 교육과 훈련의 공간,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소그룹별로 한번 토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봉사에 구주께서는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시험받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고요?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신 것은 서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의 사역은 그 영향력이 멀리까지 미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시대의 소망의 권면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희망을 꺾으셨다.
예수께서는 상상수훈 가운데서 거짓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를 회복하시고 무리에게 그분의 나라와 자신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들려주시고자 힘쓰셨다. 이스라엘의 오해된 교육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상상수훈을 통해서 교정하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관념을 공격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을 말씀하시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수년 전에 상상수훈을 1년 동안 묵상했던 기도력을 읽은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기도력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상수훈에는 정말 어디에 나눠도 손색이 없는 너무나도 심오한 진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수훈을 다시 묵상하면서 기독교 교육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시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며 주님이 그 안에서 계시하신 소중한 가치관들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이를 경험할 뿐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중한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 교회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교회가 지원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또한 삼육학교가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기독교 교육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서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아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